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지상 명령에 우리가 순종되어 있을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축복하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각자 필요에 따라서 큰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명을 위해 새롭게 헌신하자,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 하면 여러분 내 사명을 자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내 사명이 뭐지? 원래 인간 타락하기 전에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사역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사명을 줬지만 그 사명을 감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저도 이제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내 사명의 자각을 언제 했지? 어릴 때 내 사명은 뭔가? 밖에 나가서 너무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먼치기 하고 노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조금 정신 차리니까 이제 공부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해야 되며 그 사명에 대한 자각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목숨을 바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이 믿어졌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사지 말고 너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느냐? 우리를 구원해 줬느냐? 다시는 타락된 인간의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너희를 죽었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위해 살고 너를 만들어준 주님을 위해 살고 너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이 공동체를 세워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살려놓으면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삶을 돕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새롭게 헌신해야 돼요. 새롭게.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어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오늘 다시 금메달을 얻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영적인 승리했다고 내가 내일 영적으로 승리한다고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기도하려고 애쓰고
말씀을 읽고 필사하려고 애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려고 노력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매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0절 또 3줄로 생각한 자 넘어지기가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면 바로왕처럼 나라를 망쳐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계속 강팍해지니까 결국 이집트 왕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주님께로 나오라, 회개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해도 강팍하기 안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움이 오신대요. 여러분, 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히브리서 3장 8절 13절에서 15절을 써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생각과 마음이 일치됐단 말이에요. 강팍해지면은 돌 기둥처럼 굳어져요. 이거는 죄의 유혹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그 강팍한 마음은 여러분의 올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마음이 강팍해지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걔 죄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면 계속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걸 견고한 진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집을 짓는 것이 있어. 집을 짓는 그 집이 뭐냐? 견고한 진이야. 그 속에 누가 숨어 있어요? 마귀가 탁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생각은 넣을 수는 있지만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아직 마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마귀가 딱 들어가서 행동 의지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마귀에게 그 속에서 역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 그런데 행동을 했어, 안 했어요? 죄 만찬도 같이 예수님과 따라다니고 했는데 마귀가 쑥 들어가 버리니까 마귀가 들어가더라고. 그랬거든, 성경에. 들어갔더니 움직여요. 마귀는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회개하고, 그 생각부터 제가 여러분 다루라고 그랬죠? 생각부터 다뤄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마음의 생각을 다 주님께 내놓고 자백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새로워지고, 이제는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주여가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주여. 아멘. 어떤 생각이 자동적으로 주여 나와서 그 생각을 안 받아들이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게 견고한 생각 때문에 고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헌신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 12장 1절 이전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두 가지, 세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아멘이죠? 율법의 아래에 있으면 저주예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저주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아들이 되게 해준 거예요. 거듭나게 한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2장에는 그러므로는 이제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 공동체 안에서 살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 1절 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로 드리라.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왜? 몸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은 스피릿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자백하고 육신의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토해내고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 마음이 점점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복음을 통해서 삶의 존재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사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가르쳐줬습니다. 삶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방향성까지. 지금까지는 그 화살표가 4개로 왔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왔는데, 이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화살표가 어디로? 주님께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교회에 감사,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단지 이론적으로 조금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광대하심을 어찌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인정받을 정도 되면 밖에 나가면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교회에서 저 사람 참 친절해, 참 사랑이 많아, 이런 사람 밖에 나가서도 반드시 그 사람 잘 뺄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 잘 되려면요, 코드를 제대로 맞춰야 돼요. 코드를 잘 맞아요. 기타가 있는데 코드가 잘 안 맞아. 코드가 잘 안 맞으면 노래가 부를 수가 없어요. 이 기타를 칠 수가 없어요. 코드가 맞아야 돼. 코드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돼. 누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산다. 집중적인, 지속적인 헌신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코드를 맞추십시오. 최근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하고 함께 좀 일 좀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된다. 어떨 때는 내가 너를 통해서 좀 큰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생각은 항상 나는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너는 서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잘 코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찐을 빼버리고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 할 수 있도록. 아멘이죠. 주님은 야 지금 어떤 사람이 지옥 가고 있는 거야. 그 사람 가서 전도 좀 해라. 가서 구원 상담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그대로 아멘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려고만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산다. 그리고 집중적인 헌신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은 스스로 속지 말고 하나님은 만노를 얘긴 받지 않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수고해야 됩니다. 인생 살 때 수고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밥을 먹고 이제 산책하면서 이 소화도 시킬게 해서 창원 문화공원에 갔는데 거기서 막 노래가 가능하면 그 유혹의 소리를 거부하고 기도하면서 걸으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이 나오는데 얼마나 슬프게 막 나를 빨리 오라고 막 불러요. 그래서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또 좋아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왔어요. 한정계 사모님의 동생인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영애님이 오셨어요. 거기 누구 없어. 그러면서 또 그냥 내가 참 은혜 받은 노래가 있는데 조율 인생이 우리가 조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타도 조율이 돼야 되고 이 피아노도 조율이 돼야 되고 인생의 영혼 육이 조율이 돼야 되거든. 한동안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 육을 좀 조율 좀 해주세요. 그럼 그 노래 보면 하늘이시여 한 번만 다시 내 인생을 조율해달라는 그런 노래예요. 이 세상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인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훈을 받았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뭐냐? 헌신이라는 뜻은 사전의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해요. 헌신이란 그냥 다 바쳐서 영어로 self-sacrifice,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희생하는 것,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어떤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어로 또 devotion, 헌신을 우리가 DDT 말만 쓰죠. daily, 날마다 daily devotion time, 날마다 헌신의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 에베소 5장 2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고 누군가의 향기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에베소 5장 2절 보면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상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구별해서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 향기로운 제물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 됩시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우리 마음과 몸을 들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씨 뿌리는 부류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2절을 보면 돌짝에 길가에 이 가시덤불에 말씀이 막혀 있으면은 영적 소경이요, 영적 기머리요, 영적 덩어리요. 그 말씀을, 천국 말씀을 받지 못하면 여기 보면은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 마귀의 최대의 전략은 뭐냐?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열심을 내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지만 결국 죄의 사함의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간이 창조됐던 타락된 인간이 다시 메시아를 만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의 사명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사명 이거 안 하면 뭐합니까? 크리스찬들이 우리 이 땅을 살다가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것이냐? 어떤 성도는 사명을 붙잡혀 사는 사람, 날마다 사명에 붙잡혀 사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사명을 망각하고 곁길로 가서 일시적으로 곁길로 가서 막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명이 다시 깨어나야 될 사람도 있어요. 땅의 것 때문에 사명이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 받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엄명 전도하고 제자 삼는 거, 여러분, 이 엄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엄명을 잘 받듭시다. 예수님이 왜 천국을 벌고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처형되셨는가? 그건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데리고 주님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돌이 데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탄에게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자, 분명히 알아주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대속물, 주님이 하신 것이 우리는 그걸 전하는 것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 하나님 것이었는데 잊어버렸어. 자, 내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내 것을 잊어버렸어. 찾으러 다시 안 다녀요? 여러분, 제일 소중히 여기는 요즘에 물건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1번 핸드폰, 2번 자동차 키.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찾는 거예요. 내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내가 찾아낸다는 거예요. 인간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님의 자기가 주인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도 인자는 양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일한다고 했어요. 그 한 영혼이 찾아서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더 기쁘다. 여러분 보세요. 한 영혼이 여러분을 만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영접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해.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간증 들으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이보다 더 위대한 그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면 이 사람들은 막 바퀴벌레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죄인이 죄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게 돼. 사명이 뭐냐고 물으면 복음으로 영혼 구원. 첫 번째. 뭐라고요? 사명 뭐라고요? 두 번째. 제자가 되고 제자 삼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는 거 믿죠? 그럼 우리가 주님 사명을 안수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늘께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1등 크리스찬에 대해 섬기자. 그 1등 속에는 나도 이제 기도가 바뀌더라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1등 크리스찬, 그만 능력 있는 크리스찬, 정말 돼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1등 크리스찬 3 4 사단아 물어라. 5 이제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1등 크리스찬이 되어 사람들을 섬길 자다. 2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기는 자들이 될 자다. 3 예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할 자다. 4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결박하노라. 사탄은 떠날 자다. 5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아멘입니까? 이게 실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요일날 저녁에 사모님께서 말씀 요한복음 1장에 11장까지 8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여러분 사명을 안수하는 데 있어서 꼭 2가지 필요합니다. 사명,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은 결국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사람을 돕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주님은 사람을 돕고 있어요. 사람을 돕는데 이 두 다리가 썸썸해야 돼. 자 보세요. 제가 이 두 다리가 한쪽이 병들어서 어떻습니까? 장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쪽 발을 걸어야 안 돼요. 근데 두 다리가 다 사고 나서 장애가 됐으면 두 다리를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전치 못하죠. 두 다리가 건강해야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능력 사역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아버지든 우리 자녀들이든 가족들이 다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찬이가 저기 구덩이에 빠졌어.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예찬아 내 너 살아가는데 빠졌구나.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있는데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능력은 있는데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베풀어야 안 베풀어요? 폭력자가 되죠, 폭력자. 그래, 이제 사랑과 능력이라는 두, 여기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근데 이 혼인집의 핵심은 기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술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맛이 없어.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는 1시간, 2시간, 10시간도 대화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고 예수의 어머니가 참 기가 막혀.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근데 예수님 딱 잘라버렸어요. 아버지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마리아 가서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걸 한참 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삶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아버지께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물을 퍼다가 돌 항아리에 물을 넣고 갖다 떠다 주라고 해라. 그리고 떠다 주더니 맛있니? 포도주가 되버린 거예요. 형님 1년 동안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한순간에 포도주를 만들어냈어요. 그 때를 단축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예수의 어머니의 기도도 좋았고 예수님도 타이밍을 잡았고 종들도 역시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도 이 안타까운 집안에 예수님께서 그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아멘. 능력이 있었습니다. 거듭난 문제도 3장에 보면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천국을 못 가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갑니까? 물어봤을 때 그 밤에 모르게 찾아온 겁니다. 이 대단한 학자이고 정치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들 손가락질할 때 이 사람 조용히 해서 예수께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니고데모. 사마리 여인, 사람을 의지하고 살던 이 여인 6명째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한 여인을 주님은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쓴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이렉트로 돌파해버린 겁니다. 돌파해서 그 영혼에게 가서 대화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씀 가르쳐주고 질문에 대답해주고 마지막에 그 여인을 생수가 터지게 해서 믿음이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전도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돌파라면 돌파해야 됩니다. 38년 된 환자도 5장에 죄와 질병으로 38년 동안 병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저 베데스간봇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찾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낳고 싶냐 그랬더니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주님은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주님이 그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예수님과 집회하면서 먹을 것이 없이 하루 이틀 사흘을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먹을 것 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죄만 율법을 법해가지고 죄만 여인 돌에 얻어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여인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날때비도 소경된 이 소경 장애가 있잖아요. 안타깝게 한 번만 문눈에 봤으면 그렇게 애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 고쳐졌어요. 죽은 나사로도 역시 자기가 사랑했던 그 친구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사랑해서 찾아가서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사랑과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능력이 지금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능력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든지 여러분이 능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잘 부르는 것도 능력이요, 악기 연주 잘하는 것도 능력이요, 머리를 잘 만지는 것도 능력이요, 또 뭐 재물을 얻는 능력 있는 것도 능력이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영혼들을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사명 감당할지 간단히 말씀 오해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두 번째는 사랑의 복음으로 전도에 올인하도록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도는 사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을지어다. 말씀 사역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목장교회, 작은 목장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와 제자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54장 2, 3절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우리 개척때 주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사야 54장 2, 3절 시작. 찾았습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 네 살고 있는 장막터를, 우리 비전을, 꿈을 넓혀라는 네 장막터를 넓혀서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공간을 만들어서 줄을 기해서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3절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으며 황폐한 사람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 말뚝을 통해서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읍에도, 저기 용호동에도, 복목동에도, 성산동에도, 저기 산림동에도 뭐 여기저기에 말뚝을 막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아버지, 우리 집에서 기도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나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예배 소리가 들려지도록 아버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이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로마서 14장 24절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이라.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자, 보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공동체가 돼.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이제 말씀을 좀 더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한 가지 깨달을 것입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탄의 최대 전략은 여러분의 시간을, 인생을, 재능을, 여러분 재물을 다 뺏어서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 이보다 더 돈을 얼마든 잃어버릴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 생명까지, 영혼까지 팔아버리면 안 돼. 마귀에게 팔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충고한다고요. 여러분 부자 나서로 있지 않습니까? 부자하고 같이 죽으니까 인생 대반전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허락게 막 살고 날마다 극창하게 살았는데, 거지는 거기에서 나사로는 얻어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딱 죽고 나니까 부자는 지옥불에서 막 벌벌 떨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았어요. 거기서 막 고통당하면서 제발 내 집에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나는 목 줘. 우리 집에 사람들 좀 보내가지고 이제 지옥 가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지옥 가서 이제 자기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불행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안 돼. 죽었다 깨나 가도 안 믿는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시던 시대에 하나님께 허물지 아니하시나 이제 어디서든지 다 회개하라 그랬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 여호와께서 보면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분, 이 부활하신 주님, 이게 믿을 수 있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이단의 조주들 다 부활한 사람 없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도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는 부활,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죄를 사하신 분이요, 영생을 주는 분이요.
일체잖아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마귀는 뭐냐면 사람들,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구원 문제를 흔들어 버려요. 구원 문제를 흔들어서 간증도 못하게 해줘요. 이거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얘는 마귀한 여러분 모든 걸 뺏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난 영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됩니다. 아멘. 진짜는 예수님 한 분. 그럼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무엇처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또 한 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은 다 이래도 괜찮지만 각 사람들이 자기 영혼 구원받는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해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해라. 마귀는 뭡니까? 마지막까지 영혼까지 다 팔아버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영혼까지. 그래 지옥까지 데리고 가려고. 욥이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다 쳤어요, 안 쳤어요? 이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자식 10자식 다 죽여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동방의 박사가 동방의 부자였잖아요. 근데 다 그는 너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연단에 들어갔는데요. 실로 부인도 버리고 온몸에 아주 이 악창이 나가지고요. 이 빨리 포기하게 하기를. 그런데 욥도 깐죽이게 온몸 불편하면서도 끝까지 견뎌서 안 견뎠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 보낸 거야. 그 세월을.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몸 불편하면서 보낸 거야. 그리고 마지막 뒤쪽으로 쭉.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막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내가 왜 태어난지 뭐 낙태돼 버렸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막 자기가 그렇게 막 저주하면서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딱 하니까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막 교만한 이 욥을 막 깨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아, 너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네가 의롭다 하냐? 네가 그래 자식들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해주고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죄 안 지려고 한 거 그 좀 잘했다. 그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임재가 팍 나타나면 거기서 회개가 터지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 특권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 봅니다. 특권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하나님 10자씩 줍니다. 너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한 것이 연단을 받더라도 어려운 고난을 받더라도 주님 앞에서 씨름을 하세요. 왜 이 어려움이 내게 있는가? 왜 이렇게 남편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내 죄가 다 드러나 안 드러나요? 드러나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능력,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렇게 해서 회개가 터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앞으로 여러분 초청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나오셔서 여러분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 한번 합시다. 앞에 나오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영혼 구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 영혼 구원. 하나님 어떤 어려움 오더라도 이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서 회개하고 우리 하늘교회까지 영혼 구원에 아버지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빼앗겼던 것, 도전 맞았던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나중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제 주님이시여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죠. 처자에 죽어가면서도 한 강도를 구원하면서 네 영혼 나는
오늘 나와 함께 나오니까 우리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하고 정지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합시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고 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고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내가 안 보겠습니다. 외적인 것 보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소유했네 아니야 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믿게 하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성령이여 충만하게. 오늘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깊은 속에 마귀가 견고히 붙잡고 있는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뽑아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마귀의 이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의 주여 탐심과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의 중심이 오시옵소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하는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니 믿지 않는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제자로 따르게 그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며 아버지 열매 맺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교회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이에 주님의 사명에 붙잡혀서 영웅군 제자 훈련하고 우리 교회 꿈의 미당을 속히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교회 사명에 붙잡혀서 주님의 지상산 붙잡혀서 아버지 그 길만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의 미당을 잘 꾸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중에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런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육을 조율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께 쓰시기 합당한 모습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육을 치료하시고 악나를 막시타나 수면은 막시타나 빠져나갈지어다. 그리고 담대한 영혼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석탄을 걸어갈지어다. 그 시험 막시타나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주를 위해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